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23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라.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그 주제를 정한다면 이렇게 아마 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경제 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하나하나의 내용을 보자면은 이렇게 뭐 갑자기 뭐 여자 중에 창기가 있고 남자 중에 남창을 두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신전에서 드려지는 창기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벌게 되는 돈에 대한 부분이죠. 그리고 또 이자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서원하는 것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 경제 활동이라는 것은요, 그 말 그대로 이제 먹고 사는 일입니다. 뭐 경제 활동이라서 대단한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부분일 텐데요. 그 사실 이제 무엇을 하고 사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가 돈을 버는지, 그리고 또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원리가 도대체 무엇이어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양한 예로 그것을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이 율법으로 하나를 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경제 활동에서 분명한 원칙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것이나 쓰는 것이나 그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방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어떤 직업이 있든지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가 헌금을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과 또 내가 돈을 어떻게 쓸 때에 내가 번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개같이 벌어서 뭐처럼 쓴다? 정승처럼 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의 그 경제 활동에는 그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는 말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버는 것도 깨끗하게 벌어야 되고 쓰는 것도 깨끗하게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벌고 쓰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걸까요? 주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벌 때에 그 돈을 버는 데 있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그냥 무엇이든지 해서 벌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거는
무엇에 대한 가치만 갖고 있기 때문일까요? 돈에 대한 가치만 있으면 무슨 일을 해서도 내가 어떤 돈을 벌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정한 방법으로서의 돈을 벌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서운하여 갚는 것으로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부당한 이자를 취하여서 돈을 번 것을 또 한 가지 이렇게 소원을 하지 말아라는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돈을 버는 데도 있어서 정결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이 정결한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뭐 지금 이 시대에서 정말 하나하나를 우리가 따지고 들어간다면 정결하게 무엇이 정결할까라는 생각을 하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며칠 전에 제가 어떤 TV 프로그램을 잠깐 보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여자분이신데 직업을 굉장히 많이 바꾸신 분이세요. 근데 굉장히 똑똑한 분이시더라고요. 미술을 아마 전공을 하셨는데 뭘 하다가 은행에 취직을 했고, 은행을 취직하다가 뭐 스튜디오스도 했다가 또 스튜디오스 하다가 사법고시를 합격을 해서 변호사가 되고, 또 지금은 뭘 했냐 하면은 경찰을 공무원이 되어 있는 여자분이시더라고요. 나이가 이제 41밖에 안 되는데 엄청나게 그 직업들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변호사가 돼서 1년 만에 사법고시를 합격을 했대요. 그래서 1년 만에 변호사가 됐는데 합격을 하고 이제 변호사가 됐는데, 변호사가 돼서 이제 뭔가 이렇게 누군가의 변호를 해주고 나서 이제 같이 함께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사람을 변호를 해주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변호를 해주는 것이 자기의 직업이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사람이 변호사라는 게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를 저질러도 그 죄가 아닌 것으로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를 이렇게 뭐랄까, 법정에서는 막 울면서 호소를 하고 선처를 바란다고 얘기를 했다가 딱 차만 타고 들어와서 변호사랑 둘이서만 있을 때는 오늘 어땠냐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 연기가 어땠냐는 거죠. 그리고 또 뭐 혹은 왜 사람들이 왜 그런 걸 이해를 못하냐고,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하면서 막 법정에서는 막 온갖 이렇게 판사한테나 사람들한테 자기가 이렇게 너무 억울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차에만 타고 변호사나만 있을 때는 그것도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살아가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변호사라는 직업이 물론 뭐 나쁜 직업이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그러면은 죄를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경찰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 시험을 보고 경찰이 지금 되어 있는데 굉장히 높은 직급에 지금 있는 분이시더라고요. 자,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법을 지키면서 돈을 번다. 자, 이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는 그 돈을 버는 데 있어서도 이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양심이라는 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돈을 벌고 쓰는 문제에 있어서 이 양심의 거리낌이 있느냐, 그런 거죠. 또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서원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갚아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본인 스스로가 서원을 한 것이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막상 돈을 벌고 나니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려고 하니 그게 내게 거리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원한 것도 드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버는 것과 돈을 버는 것과 돈을 쓰는 문제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문제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마음에 합당하게 해야 된다는 것일까요? 기준이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업을 정하는 것도 사실은 내가 그냥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런 돈을 내가 많이 벌면 되겠지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돈을 쓰는 문제도 내 맘대로 써야지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 맘대로 해야지. 뭐 언제는 하나님 앞에 좋게 하려고 했다가 언제는 하나님 조금만 뭐 좀 봐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준이 누구라는 겁니까? 내가 돼서는 안 되고 기준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경제 활동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감사를 하는 일이든 모든 일이든 돈을 어떻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괜찮아라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준이 누구여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말씀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이 경제 활동이든 어떤 삶의 어떤 문제든지 풀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바탕으로서의 경제 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단순하게 경제 활동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가장 기준, 계속해서 지금 그 율법을 소개하고 있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계시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누구의 기준을 가지고 생각해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해라.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서 살 때라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오늘도 본문에서 여러분들 보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할 때에, 비록 내가 이자를 내가 받아야 되지만 받지 않았을 때에 네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그걸 갚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나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두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갚는다. 그러면 여러분, 어제 우리 함께 말씀 나눈 거 어떤 내용인지 기억 혹시 하십니까? 전쟁에 대한 부분이었죠. 진영 내에 더럽히지 말아라. 그리고 오직 그 하나님 앞에 정결한 전쟁이 되어지면, 준비가 되어지면 그 전쟁은 누가 하시는 전쟁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갚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기준으로 볼 때 왜 하나님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배려가 없으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게 되면 전쟁이든 경제 활동이든 무엇이든 간에 누가 갚으시고 누가 채우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을 나에게 두지 않고 기준을 하나님 앞에 둘 때, 서원이라는 부분도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뒀을 때 서원 자체가 누구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자칫 잘못하면 내 기준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을 갚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준이 된다면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그 축복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